축복된 만남.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 일부 예배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국내외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일까지 안식월을 가지시고 다음 주일 강단에 복귀하십니다. 남겨진 시간과 또 복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해 축복된 만남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는 좋은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게 되죠. 무엇보다 축복된 만남은 우리의 삶을 행복이라는 결말을 향해 가게 하지만 또 잘못된 만남들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며 불행이라는 단어를 되뇌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이제 6년째 왔습니다. 참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된 만남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또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변화된 인생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속에 주님은 한 인물에 주목하시며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삼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만남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미 삶 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감동을 풍성하게 누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한 인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내어놓고, 그 안진뱅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난 그 축복된 만남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있는 모습을 늘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걸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냥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저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체면상 좀 동전을 좀 내어줘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도요, 늘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다리만, 스쳐 지나가는 다리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렇다면 지금 이 안진뱅이는 거의 40년에 가깝도록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다리들을 보는 것이, 그리고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동전 몇 입을 구걸받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의 마음에 품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며, 품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너무나도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결핍, 사람의 결핍, 인간다움의 결핍의 시대를,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웬만하면 어떻게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발전된 시대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함과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결핍이라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안에 혹시 결핍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도 결국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의 결핍, 인간다움의 결핍, 그리고 관심으로부터의 결핍. 무엇보다 이 안진뱅이는 그 시대의 사회상 절대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핍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졌죠.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 단절된 그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젠 결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고 만족하고 모든 완벽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축복된 만남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결핍의 시대에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너무나 결핍의 시대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희망과 소망의 단어를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만 누리는 축복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핍을 시대를 살아가는 결핍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든데,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내 가족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면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 시간에 성전을 들어가고 있었다.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러, 예수님께 예배하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있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가운데 주목하셨던 것들에 주목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지체들, 병과 마음이 지친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고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예수님이셨는데 지금 기도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든 자들 중에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정말 예수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행전 3장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좀 울림과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간증인데요. 다시 한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너무 사역의 분주함 속에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전도사님들 가라고 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왜 이 평일에 좀 더 부지런하지 못했을까를 자책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이 4층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분주했으니까. 그리고 4층까지 사실은 이런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사무실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보니까 10,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3장이 있었습니다.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에 1,000원짜리 3장을 꺼내서 그분께 드리고 네 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분이 잠깐 저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전도사여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께 의자에 앉혀드리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분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죠? 어떤 교회도 저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 노숙하는 자와 같은 이 몰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도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 것입니까? 전도사님, 바라기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을 때는 저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찔리는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께 말씀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랑을 품은 자로 정말 연약한 지체들에게 가장 먼저 주목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지갑에 있는 40,000원짜리 1장을 더 꺼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이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이라 10년이 넘도록 너 그 마음 변함없이 가지고 있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편안함과 편의에 저도 물들어서 저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예배를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그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목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저에게 많이 사라지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첫 마음, 첫 결단을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줬고 내가 그 첫 만남 속에 주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했던 마음들 변함없이 지금 지키고 있니?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정말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 너의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결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었던 그 제자들임과 동시에 이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이에요. 이제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자를 넘어 이들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사람의 구걸하는 그 목소리에 주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결핍의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가졌다면 이제 더 성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가정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목하는 눈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축복된 만남을 통해 예수를 소유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5절의 안진뱅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세상 사람들,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어떤 유익,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의 가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진뱅이요, 40여 년 동안 그저 입에 풀칠하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돈, 좀 더 자신을 유익하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보라라는 말에 이 사람은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네. 그냥 동전 몇 입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라라는 말에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봤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 그 능력을 전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한테 뭘 주려고, 뭐 유익한 걸 주려고, 뭐 사주려고 계속 이런 눈으로밖에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가치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반응이 이런다 할지라도 어쭈 내가 이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반응밖에 보이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결핍의 시대 속에 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내가 주려고 하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가치를 모르고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그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하구나,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를 만나 축복된 만남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위를 쳐다보며 이 두 사람을 바라봤는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속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야, 근데 왜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올려도 쳐다볼 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뭔데 나보고 보라 마라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여서 이 사람이 결핍을 살고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누구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누구도 자기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기억하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안진뱅이는요, 늘 예배의 자리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근처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기적을 말하는 사람도,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기적을 말할 수 있는 분, 세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 안진뱅이가 있는 그 자리, 성전 미문이다. 이 성전 미문은요, 유대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전의 입구 역할로서 금과 은으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하여 미문이라 이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능력 없는 유대교, 절대로 이 종교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지 않고 정말 그 힘이 사라져가는 그 유대교, 이 사람들, 무능력한 종교가 된 이들은 절대로 안진뱅이를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없고 주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었을 거예요. 은과 금이 있을 정도로 여유롭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동전 몇 입을 동냥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겠다. 내가 받은 이 축복된 만남을 너도 갖기를 원한다.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더 살아가길 원한다 하며 더 어려운 길을 한편으로는 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도움을 청했을 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너희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이 필요한 이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 축복 속에,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조금은 지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반응에 더 화날 수도 있겠지만 그 필요한 이에게 은과 금이 아닌, 쉬운 길이 아닌, 좀 어렵더라도 나의 이름, 나의 능력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없으면 아울리치 사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은과 금은 절대로 이 안진뱅이를 성전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성전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이 연약한 지체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가장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도전 속에 더욱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기적이 펼쳐집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7절에 앞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결국 돕는 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 이 다리에 근육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일어나는 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이 오른손을 잡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함과 동시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 일으키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100%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베드로의 이 믿음의 확신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막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냥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가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가끔 이제 바로 움직이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바로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며 성전을 향하여 함께 들어갔습니다. 성전이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한 자들과 함께 들어가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다. 이런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안에, 그리고 제 삶과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죠. 기적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만나줬을 때 그 감동과 그 믿음의 신뢰와 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기적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참 짧은 목회를 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적과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는 정말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펼쳐주셨던 정말 구름 기둥을 옮기시고 불 기둥을 일으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속에 저의 모든 신앙관이 교체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를 깨달았던 그 단기 선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 그 메마른 뼈와 같이 정말 지쳐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이 중딩님들 때문에 참 많이 지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련회 가운데 기도회가 시작되고 1시간, 2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도 마르지 않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너무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고 저에게 나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제가 뭐야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 귀에 대고 방언을 해가지고 너무 놀랐던 일이 있어요. 저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그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하니까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우리시 사역을 통하여서 너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설레요. 이것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전할 수 있을까? 막 설레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일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저는 바라기는 그 감격과 설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긍정적인 선포, 지금 내가 만약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풀어질지어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무엇보다 친구와의 관계, 나의 모든 섞여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 묶였던 것들이 모든 것이 풀어 헤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을 본 자들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막 안진뱅이가 뛰어 막 찬양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있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저 안진뱅이가, 저 미문 앞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가 맞나? 다 모두가 놀라요. 정말 예수의 기적을 같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3장 10절 후반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설교로 또 들은 이들, 말씀으로 깨달은 이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무려 5천 명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면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놀라운 현장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됩니다. 주변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와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그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이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된 만남 속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나 더 누리고 싶어요. 주님과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요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며, 그래, 나의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했던 일이다. 나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도 이 기적을 누릴 놀라운 권한과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현장은 그냥 성경의 말씀에서 끝나는 현장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도 펼쳐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꿈꾸며 더욱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여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은과 금을 만나야만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반짝거리는 것들을 치장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뭔가 의리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성공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이러한 말들도 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이 3장 6절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이 만남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과 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물들이실 유일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과 명령과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주목해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